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은 없는 듯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예배당 들어와서 잠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연신 하품을 하시는 여자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똑바로 보진 않았어요. 저거 눈 마주치면 겸연쩍으실까봐. 명절 잘들 보내셨죠? 명절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명절에 쉬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하신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 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안을 함께 빌며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뭐라고 또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인사가 어색해져요, 항상.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제한된 인간의 언어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역자들과 함께 아니면 합심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제목들로부터 저에게만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한 분기만 해도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기도 제목들은 벌써 수년째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년째 계속되어지는 동일한 기도 제목들은 도무지 스스로는 풀어낼 수 없는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기에 저에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부족하지만 부분이지만 그분들의 아픔과 그 모든 고통에 동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저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뛰어넘어 소위 화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겨나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단단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켜라, 더불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는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도무지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한 일이 내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억울한 감정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억울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 기도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억울한데 저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더 살기 등등하게 내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 더 이상 저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내 마음의 병을 감추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죠. 시편 142편입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그 병을 치유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담자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이야기, 그 상한 감정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자라나게 되어진 화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 있잖아요. 그 가장 좋은 처방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했던 그때는 내가 어두운 곳에서 빛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고백한 내용인데,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 내 마음의 화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두 가지를 포함할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다시금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털어내보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풀어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내는 것, 그것이 현대 심리학과 상담의 기초가 되어질지언정, 여러분, 그것으로 내 마음이 편해지면요, 그 짐은 또 누군가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게 되어지면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내가 받아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억울함과 분은 내게로 돌아와 더 큰 고통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반드시 그 모든 감정의 악순환은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그리고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의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원망은 쌓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는 어떡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나의 원한을, 나의 억울함을 전부 받아줄 수 있는 분, 그 모든 억울함을 용납할 수 있는 분께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저수지에 나도 모르는 채로 억울함과 원한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 저수지의 수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내 마음의 억울함과 원한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아들을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가진 분인나가 끊임없이 격동하며 그녀를 통하여 수모를 겪게 되어질 그때에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 주는 그 모든 위로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때부터 돌아와서 뭘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금방 못 찾습니다. 뭐래요? 여러분 밥을 먹어요. 밥을. 한나가 돌아와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배가 고팠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서 이제 다시금 살아갈 삶의 의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억울함이 풀렸기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의 열망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희노애락의 감정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동감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의외로 탄원시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탄원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이 기도의 시편이 탄원시인데 우리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탄원시,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시편들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 저주의 기도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요 대적들로 인하여 그 몸과 마음이 너무나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한이 가득 차게 되어져요. 이 원한을 내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봤으나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하며 탄원하는 것이죠. 길고 긴 다윗의 탄원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모든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의 자손들까지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오늘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원한과 미움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만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모든 억울한 심정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이 탄원시는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의 많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한 개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편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이 땅의 인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믿음의 인물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어떠한 결과물들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노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살 길이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지 않고서는 그가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칼을 들고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그 칼을 휘둘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에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끊임없이 격동하고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은밀한 이야기들, 내 아픈 속내와 원한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산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정 하나님의 크기를 짐작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삶의 그러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는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스토리를 들려주시는데요.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은 오늘날의 판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스토리는요, 당시 온갖 비리와 공정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의 법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때 단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바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 내가 온갖 불의한 일들과 부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을지라도 그의 삶의 어떠한 흔적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턱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기에 늘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놈이 바로 이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다라고 상당히 좀 좋은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어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다가 사람을 무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여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하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최악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오늘의 현실이 있고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현실과
비슷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재판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자리는요,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소위 돈 없고 힘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과부는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했던 것이죠. 이 상황만 봐도 너무나 힘든데 보세요, 여러분. 이 힘없는 과부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대요. 이제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을 찾아가 탄원하는 일이죠. 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 정말 더럽게도 운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인생 자체도 억울한데 또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합법적인 날강도가 바로 이 재판관입니다. 명백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나무인이었던 재판장이 이 억울한 과부의 사연을 들어줄 턱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인데요. 아마 이 여인을 몹시도 무시하고 그녀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부의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오직 이 재판장만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이 과부는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또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매달리게 되어져요. 너그러움으로 들으세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고 엄마보다 더 강한 것이 아줌마라면 아줌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이 절박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과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 밖으로 쫓아내 짐을, 그러니까 던져짐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과 원한을 외쳐대고 또 외쳐댑니다. 매일같이 찾아가도 그 즉시로 쫓아남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완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그만 이 과부에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의 왕도 무섭지 않건만 그러나 이 여자는 정말 무섭다. 결국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을 향하여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그 어떤 의지도 없었건만 이 재판장은 자기의 안위와 건강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니 두통 생기고 밥맛도 없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러니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옳지 않는 재판장이 옳지 않는 이유로 결국 옳은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과부의 끈질긴 탄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과부가 되어줄 수 있지만 이 재판장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시며 이 비유를 다름과 같이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비유는 분명하잖아요. 돈 없고 힘없는 아무 소망 없이 억울함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게 되어지자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악한 재판장도 그냥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기꺼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지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는 나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니 내가 오늘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쫄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싸움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가치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서 원한과 억울함 타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위하여 복수의 화신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하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근처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과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이 아니고서야 예배를 한번 드리고자 마음 먹으면 큰 마음을 먹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니 그것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갖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성전에 도착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다. 혹시 누군가와 싸우고 지금까지 화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서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자꾸나.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말씀과 오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여져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이질감 없이 이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주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과 미움을 품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혹시 내 마음에 억울함과 아픈 마음 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공부하지 않겠다는 시험기간인데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일어나지 않는 자식과 싸우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 여러분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풀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은요, 단지 그를 복되게 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그것이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숨이 막힙니다. 원한이 깊어져만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원한을 속히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하여 아등바등함에 애쓰며 우리의 마음이 더 다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억울함과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의 마음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깊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신대요. 오늘 나의 원한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다 아십니다. 성경 보죠.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실 솔직히 저는요, 저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신 하나님 부담되어지고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주는 하나님 발견하게 되어질 때마다 도리어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행이고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심지어 나의 가족조차, 내가 사랑하던 아내조차도 나를 부정하는 그때에 욥이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피곤할 때 있어요. 넘어져서 연약하여 내 삶의 그 어떤 소망을 고백해내지 못하는 순간, 또 억울함에 상처 입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도리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까지 소개하시네요.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황된 자존감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들 앞에서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찮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토 먼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은 회의와 의심이 솟구칠 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기도도 내뱉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다윗이 아까 전에 그렇게 내 대적을 다 죽여달라고 고백했는데 동일한 그의 고백을 보도록 하죠.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시편 23편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인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억울함에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삶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의 원한과 억울함을 이제는 더 이상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세요.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감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 본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처지 가운데 당신을 담아내십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양식, 교리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다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그때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느새 나를 찾아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어느새 나의 눌린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안기고 기대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에 심지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원한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황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그 감정이 나의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힘겹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아름답고 체면 차리며 품위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 부르짖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모든 억울함, 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좀 숨통이 트이죠. 숨통이 트여야 내가 숨을 쉬죠. 내가 그렇게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하나님만이 풀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실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폭풍을 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더 이상 그를 원수로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삶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츠려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걷는 그 보폭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한숨은 더욱더 잦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은 이미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네요. 기도의 적이 바로 낙심이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해보고 내 마음이 조금 위안받고 편해지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해내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 묻어난 우리 자신도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의 타이밍 놓칠 수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줄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하죠.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적은 낙심이에요. 기도의 적은 낙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적은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여전히 아파도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누고자 하는 모든 핵심을 다 나누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분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한과 억울함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 더불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원한과 억울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해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한과 억울함에 대한 이해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보시죠.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과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래요. 7절 말씀에 주님의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 원한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 원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들의 삶에 원한이 있는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원한과 억울함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한, 그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대화하고 나에게 비추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추어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절대적인 말씀임에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상대화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원한이어야 해요. 주의 권능의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한 청년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들이 만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씨가 마르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신앙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 민족과 조국의 현실에 대한 원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이 나라의 현실을 두고 애통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태극기나 혹은 촛불에 대한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이 나라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합당한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답답함이죠.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당부를 보도록 하실게요.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모든 원한 억울함 속히 풀어 주시겠대요. 이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내시겠대요.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억울함과 원한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말씀에는 주님의 아픈 심장과 그 가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죠. 마지막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쌓아놓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과 이 세대를 위하여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야 하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의 마음의 원한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이 도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사 오케이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슬픔과 탄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다시 오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겠니?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결론은 주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이름 모를 과부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얽히고 설킨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저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죠.